여기서 33장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욥이 당하는 현실적인 고통은 과정이 끝나면은 머지않아 회복되는 고통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목적이 보여. 근데 그 목적을 향하여 가는데 고난이라. 그러면 과정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목적이 분명하면은 불평하면서 가야 돼요? 감사하면서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의 어리석음이 뭐냐면 이 겨울을 건너고 이 산 덩성이를 넘어서 가면은 쉴 가정이 있다. 잠잘 집이 있다. 먹을 음식이 있다. 알면은 감사하면서 가야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과정을 갈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무슨 광야에서 사막에서 고기 찾고 야단이야. 과정에는 함께 목말라 할 줄 알고 배고파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참고 기다리면 될 걸 갖다가 하도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한테는 안 줘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60만이 죽죠. 예. 믿음은요 감사함으로 이기는 거야. 원망과 불평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감사란 것은 고난 속에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길이 열려요. 내 욕망이 채워질 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나의 삶이 힘들지만은 믿음이 있기에 결과가, 삶의 결과가 영광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과정은 십자가, 결과는 부활. 예. 부활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이 과정을 도둑질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 속에 자라난 선악나무, 여러분 속에 있는 자아 있죠? 자존감. 이게 얼마나 선악나무인지 몰라. 빨리 그리스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속인이 아닙니다. 근데 바꿀 때 세상 가치를 버려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저 세상 갈 나이는 됐는데 하나님이 자꾸 생활을 어렵게 하니까 살림을 줄여야 되겠죠. 근데 살림을 많이 버렸는데도 지금 또 많대. 만년 살 것처럼 모아놨는데 아들이 아들한테 맡기니까 아들이 다 버리려고 해요. 그러니 건드리지 마라. 맞아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버려주면 자유로운데 그걸 다 거머쥐고 있으니까 완전 살 것처럼 그거에 매여서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의 자유를 못 누리는 거죠. 자, 믿음의 1차적 승리는 부활이라는 소망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1차적 승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어요. 근데 출발은 다 똑같이 좋았어. 맞죠? 출애굽은 똑같이 했어요. 근데 과정에서 그들은 스스로 자멸한 거죠. 자꾸 입에서 불평을 심어요. 원망을 심어요. 그러면은 그 누가 안 죽여도 스스로 죽게 돼 있어요.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듯이. 창조의 기쁨이 회복되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 회복 신앙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요. 고난 속에 무슨 신앙? 예, 이대로 고생하다가 그냥 죽을 것이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과정을 말씀과 믿음을 붙잡고 견디면은 여러분 추운 겨울이 계속돼요. 봄이 와요. 봄이 오죠. 근데 봄까지 못 기다라고 겨울에 죽어버리는 거야. 이게 이제 문제지. 예. 하나님은 성도들이 육신적인 삶을 거치면서 자라나는 식물처럼 줄기, 가지, 잎, 꽃, 열매처럼 요 자람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요, 신령한 삶이 자라야 되는데 이 신령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나의 즐겁고 좋아했던 친구들이 돌멩이 친구, 돌짝밭 친구, 길가밭 친구, 엉겅퀴 가시떨기밭 친구들이죠. 이제 그거 다 파내야 되겠죠. 그게 다 땅에 다 묻혀 있잖아. 돌짝밭도 같은 밭에 묻혀 있죠. 길가밭도 같은 밭에 있죠. 그거 다 파내야 돼요. 아까워? 예. 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뭐가 같다고 저번에 했느냐 하면요, 새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 가지치기와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 포도밭에 가보면요, 포도 원둥치 있지요. 포도 원둥치는 이만해요. 이런 포도나무 보통 요만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그 가보니까 포도가 밑에 둥치가 이만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에 그게 싹이 났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쭉 뻗어갖고 포도나무 열매가 확 열었죠. 맞죠? 근데 그걸 수확하고 난 뒤로 나중에 그걸 싹 다 잘라버려요. 아깝지? 예. 왜 그럴까요? 새 가지가 나야 좋은 열매를 맺으시니까. 그래서 지금 욥은 뭐가 같다? 새 가지를 내어서, 그렇죠, 새 삶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딱 잘라버릴 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마누라 떨어졌지. 하나님 욕해버리잖아. 그죠? 그리고 자식들 갚버렸지. 집이고 뭐이고 다 뭉개져 버렸지.
양떼 소떼 다 죽었지? 싹 다 잘라버렸어. 그리고 욥마저 욕 보고 있지? 욥마저. 근데 지난번에 봤죠? 욥이 회복된 거 봤죠? 세순과 세 가지를 내가지고 회복되는 거 봤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애석간, 애버릇, 애정신, 거기서 좋은 열매 맞는 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 생각의 가지 잘라주세요. 욕망의 가지 잘라주세요. 욕도로 먹은 그렇던 행동들 다 잘라주세요. 잘라질 때 손해봅니다. 그거 다 잊어버리니까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세 가지가 날 때, 그때 말씀과 기도로 키워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새 순으로 오신 거죠. 새 순으로 오신 그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거듭나는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주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멸망에 처했을 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열매를 맺고 죽는 것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누가 감을 따먹었어. 보세요. 근데 이미 그 감을 따먹은 게 익었으니까 따먹은 거지. 먹을 만한 게 따먹었지. 그런데 감이 죽었지, 겉으로 보면은. 근데 열매를 맺은 감이기 때문에 그 씨가 신겨서 날 수 있는 거야. 올 여러분과 나도 열매를 맺은 인생은요. 오케이? 예. 생명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인류가 멸망에 처했을 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망에 처해진 우리를 놓고 예수님이 잘린 자리에 우리가 접붙임해야 돼. 예. 근데 예수님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혼용 성경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잘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 공동번역 마가복음 14장 36절은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현대인의 성경은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 안 죽고도 건져내릴 방법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됩니까? 내가 안 죽고도 인류를 건져낼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인류가 유혹 같은 고난을 거쳐서 구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고난이지. 내가 그 고난을 당해주라. 네가 그 고난을 당해주라. 욥이 끝까지 사단하고 씨름을 해야 되는데, 예? 오늘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 견디갈까요? 못 견디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죠 아버지, 이 세상 사람 그렇게 해서 구원에 들어올 자가 참 없겠죠. 그럼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욥은 안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죽었잖아요. 그죠?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그 욥기서를 통해 보여준 계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떤 어라도 선행도 사탄의 사망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사탄이 공격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고 내어놓고 공격을 하면 이걸 이겨 극복할 생명에 들어갈 사람 몇 사람 있겠어요? 예.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감사해야죠. 나에게 구원의 길을 이처럼 쉽게 만들어주신 주님, 예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욥의 고난의 비밀을 여러분은 많이 알았잖아요. 예, 많이 알았어요. 이제 앞으로 욥은 회복될 것입니다. 예. 자기의 의를 회개하고 메시아의 의를 입을 때 사탄의 모든 공격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뭐인 거 아세요? 믿음이 예수님의 의를 입는 거예요. 욥 같은 의인도, 악마 같은 죄인도, 살인자 예수님 우편에, 그죠? 좌우편에 있었던 그 살인자 강도들 아닙니까? 그 중에 예수님의 의를 입으니까 구원이 되잖아.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라. 당신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나라에 의를 내게 입혀 주소서. 이것이 한쪽 강도의 구함이죠.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이 당신의 의를 내게 입혀 주소서. 참 한쪽 강도는 왜 의를 입었어요? 자기 죄를 보았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자기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면 한쪽 강도는 엄청 죄를 짓고 예수 욕하고 있었지 끝까지. 근데 한쪽 강도는 처음에는 그렇게 욕하다가 나중에 이거 아니다. 그렇잖아요. 이 어려운 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와 같이 죽는다? 이거 아니다. 가는 나라도 다르다. 나는 당신이 가는 나라 가고 싶습니다. 당신의 나라 가시면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꾸짖는 강도 보고 너나 나나 마땅히 죽을 죄악을 저질렀지 않냐 이 나쁜 놈아. 나도 나쁜 놈이고 너도 나쁜 놈이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욕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강도는 자기가 악랄한 죄인인 걸 인정하지요. 예, 용서는요, 자기 죄를 인정할 때 오는 거지, 변명할 때 오는 거 아닙니다. 예.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주님의 의를 입는 거지 내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나의 선행과 어려운 삶이 뭐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거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안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죄 때문에 내 불신과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또 그 죄를 계속 지어요? 욥도 자신의 의로 구원될 수 없음을 나중에 회개하는 거 봅니다. 앞으로 나올 거예요. 조금 있으면은. 예. 그걸 알았습니다. 우리 오늘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시고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될 수 있는 것, 그죠? 욥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중요한 축복의 계시, 모든 타 종교인들이 이 진리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모든 타 종교인들이. 오늘날 타 종교인의 수장들이요, 도를 통하는 분들이요, 욥보다 당신들이 더 어렵게 산 줄 아십니까? 당신들의 의가 욥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만일 그렇다면은 욥도 자기 의를 내려놓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메시아 구원자. 아멘. 예. 그러므로 다 종교인들이요, 예수께로 돌아오시오. 여러분보다 10배 100배 선하게 살며 선행을 이루었던 욥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입고 구원을 얻었소. 자,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증거를 보면요, 회복하심의 증거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표징이 건강의 회복입니다. 무슨 회복? 예. 자, 중재자로 인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서 간섭하였지요. 욥이 하나님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간섭당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그 안에는 징계가 있었고 또 징계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연단이 있었죠.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해야 연단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연단이 아니고 파괴가 되어버려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으로부터 육신이 구출된 욥이 그 살이 무슨 살과 같이 됐다고?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그렇죠. 어린 나이에 3살처럼. 예. 가장 아름다운 소년 시대에 그 피부처럼 건강이 회복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건강만 그럴 뿐만 아니라 인품이 새로워진 거죠. 내 의를 입을 때는 내 공적이 자랑되는 거예요. 욥이 자기 공적 자랑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봤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엄청난 선행을 많이 하고도 내가 그런 적이 없어요. 나의 주님께서 하셔서 나는 단지 도구만 되어들을 뿐이에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요. 그랬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물론 바울은 욥 시대에 비하면 2000년이나 나중 사람이지만은 상당한 진리의 영성이 그만큼 성숙되고 발전된 시대지요. 그리고 몸이 건강할 뿐 아니라 영이 강건해져. 영이 강건해지니까 겉으로는 유순하지만 외유, 내강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겉으로 참 부드럽고 유출한데 그 속의 절기, 신앙의 절기는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함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나하만 장군 이야기했죠. 나하만 장군. 예. 얼마나 이스라엘 왕이 나하만 장군이 온다 하니까 막 자기 옷을 찢고 들들 떨었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나하만 장군이 온다면 들들들 떨어. 왕이 떨어. 이방 나라 왕이 떨어. 얼마나 대단한 장군이냐고 말이에요. 근데 나하만 장군은 무슨 병이 들었다? 나병이 들었지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우리는 이거 생각하세요. 지금 교만한 나에게 나만 같은 나병이 있다.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아비에게도 어미에게도 형제들에게도 나만 같은 무엇이 있다? 나병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요단강 물에 머리까지 들어가서 요거 치료받아야 되겠다. 요런 자세를 가져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대단한, 그죠? 자기 자부심과 자존심과 근위와 모든 것에 자기가 대단하다고 여겼던 이 나병든 사람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훈련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옷 갈아입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할 테니까 생각하시고 집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나병이 되는군요. 나병은요, 자기 교만을 교만으로 알지 못해요. 자기의 영적인 아픔도 아픔으로 알지 못해요. 겉으로 자기가 허물진 것은 보이지만은 그러나 추해지죠. 오늘 나병된 신앙들은요, 자기 자신이 추한 줄 알아야 씻음을 받습니다. 자기 신앙이 냄새 나요? 안 나요? 엄청 냄새 나요. 냄새 안 나는 것처럼 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오늘 하루도 이 마음 생각하고 내가 나병이 눈썹에도 들고 코에도 들고 입술에도 들고 귀에도 나병 들고 손가락도 들고 바깥 다 나병 들지. 온갖 곳에 나는 어느 부위에 나병이 있는가를 잘 점검해가지고, 예?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훈련이 있죠. 그걸 통해서 심령에서 처리하는 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예, 다 같이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오게 해주시고 하늘의 귀한 은총을 입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사랑이신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할 때 우리 주님의 이루시는 새 생명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이루어져감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녁 시간 참여한 사랑하는 권속들을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쉴 수 있고 텔레비도 볼 수 있고 핸드폰도 할 수 있지만은 아버지 오히려 이걸 절제하고 아버지 집에 있는 것으로 내 영이 만족하고 기뻐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 3일 예배, 5일 예배 또 기도하는 여러 크고 작은 시간들이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이긴 자의 길로 가게 하여 주소서. 합력과 여선을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